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하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한량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했죠. 욥기 8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즉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빌닷의 말은 한마디로 욥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그의 논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고난의 채찍을 드실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 없이 살고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벌레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의로운 사람인가를 논하고 있지만 욥 자신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불의함의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도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편견과 왜곡된 시선 역시 그에 못지않게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 편견에 대해 변론과 또한 펼침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의 고난은 자신의 영혼마저 피폐하게 할 정도의 극심한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욕을 퍼붓기 마련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제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알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고자 하는 그 이유를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지녀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그 현실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욥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욥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들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만큼이나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욥의 태도였습니다. 욥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은 바로 또한 생명과 은혜였습니다. 우리 12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자, 생명과 은혜라는 이 표현에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이는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 즉 생명의 호흡에서 생명의 뜻으로 사용된 그런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그런 피조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를 쉼없이 품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파멸을 위해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비추어 봤을 때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욥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죠. 3절 말씀을 표현하면, 의역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그것이 기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임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피조물을 스스로 파괴하시는 분이 아님을 질문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욥은 하나님의 만약 생명과 은혜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차라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은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3장 말씀에서도 욥은 자신이 태어날 그 날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는 것이지, 욥은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본문 20절 또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아멘. 인생에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회원 국가 중 벌써 이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다거나 또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소망이 더 이상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짧은 인생에 불과한 자신이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비참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처해 있는 고통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신의 생명이 그리고 그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아무리 무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리고 죽음보다 못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 또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큰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기억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하심에 또 깨닫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흙으로 아담을 빚으실 때 그 애틋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소망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찢어 나눠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노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